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보면은 이 간음하다가 짜릿한 쾌락에 붙들려서 놀던 여인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붙들려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변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록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만나고 자유하고 행복해지는 시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1절 2절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다.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밤이슬을 맞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많이 보이는 감람산에서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게 되면 다시 태양이 떠오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기도하는 삶과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사셨고 제자들하고 관계에서는 너희가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네들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든지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로 있는 그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가 그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기고 또 종교의 법을 어겨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을 당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럽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사탄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이 끝나고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올려놓습니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것을 한번 뛰어내려가지고 우리에게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서 사탄은 시편 91편에 있는 성경을 이용해가지고라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했죠. 성경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 한번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받쳐줄 거야. 천사를 보내 줄 거야.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해봐. 성경에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또 유혹을 합니다.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세금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로마 법과 교회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범법자로 만들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쏘시니. 아멘. 그러면 이들의 목적이 뭐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니라. 이 여인에게 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로마법은 유대 민간인이 사형 집행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그랬으면 사형 집행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자로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국법에 걸리든지 아니면 종교법에 걸리든지 둘 중에 하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빠져나갔어요. 요한복음 8장 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하지 아니하는지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고 능력이고 무리의 양심을 깨우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랬죠.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자만 남았더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이 세상에서 올무에 걸리지 말고 이렇게 잘 극복을 하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이 교회를, 종교를 지배해 볼까 하는 욕구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시도를 해올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루어져 버리면 미래에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내다보면서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현장에서 잡혔다. 증인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다. 그런데 모세의 법을 어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법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법에 이 여인이 접촉이 되어 있느냐 하면 레위기서 20장 11절에 이렇게 있죠. 누구든지 같이 봅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으니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법이에요.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교도소를 왜 만듭니까? 죄인 벌줄 목적보다는 더 우선 것은 선한 사람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무는 개를 묶어놓는 이유는 개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 물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두어 놓고 묶어 놓지 않습니까? 모세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지켜서 가정이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만든. 그리고 모세의 법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거 역시도 가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무질서. 이 모세의 법을 누가 어겼느냐?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이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거죠. 시험. 우리는 이 율법을 보고 또 법을 보면서 법 정신을 잘 알아야 돼요. 설립의 목적은 죽일 목적이 아니라 보호할 목적에서 모든 법이 만들어진다. 누가 하나를 벌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나라를 보호하고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신으로 만들어져야 좋은 법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 성령의 역사 없이 지식으로만 환경만 생각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들을 고통을 줄 때도 있다.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그 성경을 갖다 대고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걸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럴 때라도 여러분 예수님 닮아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왔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에게 약점을 잡으러 왔는데 자기들의 죄가 확 드러나 버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죄가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할렐루야. 설교 듣다가 보면 아이고 저건 나에게 얘기를 하는 얘기야. 그러면서 가슴에 탁 부딪힐 때 은혜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했어. 그러면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한테 이 얘기했더니 금방 갖다 일러 바쳤구만. 이렇게 하면서 점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 받는 사람이 될지언정 자기 죄가 지적이 될 때라도 서대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의 반열에 서지 말고 베드로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라고 할 때 회개하여 성령 받으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돌로 치라. 남을 정죄하기 전에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 너 자신을 정죄하기보다는 남을 정죄하기 전에 너 자신을 한번 정죄해봐라.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죠. 자신을 살펴보아. 가정에서도 자녀 문제가 생기면 아내에게 당신이 뭐 했어? 남편 보고 당신이 뭐 했어?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뭐 했어? 장로님 뭐 했어? 이거보다는 스스로 자기 책임으로 돌리면서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멘. 아멘.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막 대들면요, 자기가 죽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기도한다고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게 판단하니까 정적들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 만들었어요. 여러분, 거기 다니엘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나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그냥 들어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크게 달아 세워놨지만 그가 달리지 않고 세운 하만이 달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올무를 만들어버리면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게 되면 자기가 흠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보고 예수님 바라보며 환경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복 있는 여인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용납되는 것보다도 안 들키는 것보다도 그 예수님에게 끌려 나온 것 자체가 복이에요. 8장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게 없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와의 관계를 하지 않아야 될 남자와의 관계를 하는 이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범한 죄가 죽을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가 모세의 법을 어겼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현장이었어요.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했는데 다 떠나는 걸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는 거구나. 여러분, 악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지 않는 거죠. 자기를 보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하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온 거 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여인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짐승처럼 끌려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와 남편의 전도로 인도로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병마로 인하여 괴로워하다가 예수 믿고 병 고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 세 번째, 병들어서 예수 믿고 몸이 아프니까 이 세상보다는 뭔가 좀 신앙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죠.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와서 예수 믿고 병 고치고 그렇게 오늘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목사가 돼서 여러분 설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도 실패 속에, 질병 속에, 여러 사람 만남 속에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굉장한 복이에요. 이걸 복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도 한센병이 걸린 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스라엘에 잡아온 작은 계집종의 한마디를 그 아내가 받아들이고 아내의 한마디가 나만에게 들려지고 또 이렇게 왕에게 건의돼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되고 예배드리게 되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알고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가서 그럽니다. 죄 지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그 위치에 간다 할지라도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라. 그럼 이 여인은 바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다시는 부정적인 사고에 매이지 말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동안 환경 속에서나 교회 속에서나 부부간이나 성도관계나 친구관계에서 아름다웠던 진주와 같은 것들을 다 찾아서 끼워보자. 그래야 껌만 들고 가지 않았지. 저는 오늘 참 이게 뭔지 알지요? 내가 한번 달랑 그려봤지. 만약에 이걸 툭 잘라서 알맹이를 싹 빼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뭐 금방 버릴 겁니다. 참 좋은 진주와 같은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추억이 있으니까, 사랑의 경험이 있으니까 가정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저는 어떤 그 연속극을 하나 봤어요. 보다니까 그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탁 나와요. 뭐냐 하면 그 두 사람 관계에서 나쁜 일이 한 번 일어났는데 그 나쁜 일을 없이 하려고 극복을 하려고 잊어버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과거에 아름다웠던 그런 것들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빈 마음이다.
너무너무 많은 체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나 형제간에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데 한번 삐져가지고 탁 돌아서면 그것 때문에 과거에 행복했던 것들 전체 묻혀져요. 암병이 걸리면요, 왜 무서우냐면 암을 잡으려고 하다가 건강한 세포까지 다치잖아요. 여러분, 오늘 혹시 그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회복을 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살려냅시다. 아멘.